굉장히 못마땅해서 계속 이제 예수님한테 시비를 이제 걸다가 안식일에도 이제 병자를 고치니까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 이게 우리의 그 종교적인 그 독점 영역을 이게 이 젊은이가 침해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새로운 그 운동을 벌이니까 둘이 연합을 해서 이제 죽임 음모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을 중심이 아니라 들판과 산에서 비유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니까 비유는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그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이제 저 겉으로 이렇게 트집 잡기가 쉽지 않은 이렇게 비유로 감춰진 이제 비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유대교 밖으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유대교 밖으로 이방 땅을 향해서 이제 항해할 준비를 하고 그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선 곳에는 늘 풍파가 일어나죠.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익숙한 것만 좋아하고 늘 익숙한 곳에서만 했던 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데다가 낯선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풍파가 나오니까 왜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와가지고, 응?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좀 편안하게 좀 익숙한 얘기도 좀 듣고 익숙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낯선 얘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곳에 가자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험이나 새로운 이제 항해라는 그 동네에서만 있다가 여거로 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자, 우리 지금 김정집 수사님 기도 말씀에도 나왔듯이 우리도 이제 새로운 이제 국면에 에, 우리도 이제 도달을 하게 해서 새로운 이제 항해를 해야 될 그 상황에 우리도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음, 김정숙 수사님 날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1061일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방에서? 126주요. 한 60일에 윤석열 취임 이후로 그런 건가? 122일. 제가 잘못 얘기했네. 취임 이후로. 취임이 그러니까 3년이 되는 거고 120일, 석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석 달 반 정도 계엄이 이제 선포한 지 이제 그렇게 지나서 이게 일단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뭐 다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온 국민이 본 거는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은 그 우리 한국 사회를 그동안에 지배하고 지도했던 한국의 그 지도자들 특히 그 내각에 있는 그 국무총리로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그 대행하는 사람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하고 부패했는가. 우리는 잘 몰랐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헌법을 어겨가면서 헌재에서 내린 명령도 지금 한결같이 국무총리랑 대행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헌법을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공동회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국민 모두가 이제 헌법을 공부했잖아요. 그거는 공화국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따로 이 공화국이라는 것이 뭐냐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킬 법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에 가장 위에 있어야 돼, 상위에. 거기에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엄은 이제 그거를 위반한 거고, 내란을 한 거고, 그래서 대항했던 사람들도 헌재에서 법관을 9명을 채워라. 이렇게 해서 정해줬는데도 다 어기고,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공화정을 무시하는 거고,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겼기 때문에 공화정이 이 사람은 지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공동의회에서 정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목사가 누가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의회는 우리가 다 해서 한 헌법 같은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정한 거는 지켜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이 다 지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그런 거를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해서 공동체에서 정한 걸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사적으로 하는 것이 우세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불안해해서 근데 나중에 지금 그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질질 그 내부 헌재 내부 안에서도 헌법을 다루는 사람 안에서도 먼저 대통령을 우선하기로 했다가 하면서 그걸 어겼죠 자기들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원래는 두 사람 퇴임할 때까지 질질 끌었으면 이거 완전히 나라가 절단이 났는데 그거는 어기고 4일날 해서 다양하게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지금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한가.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크게 본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내란을 하고 헌법을 어기고 이런 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데에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것이 개신교. 물론 다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가장 앞장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극우화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엘리트들이 누군가라는 거, 한국 사회를 지금 지도하는 엘리트들이 어떤 사람들이는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이는 숫자가 많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그거는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심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 대형 교회들이 극우화돼 있어요. 극우화. 입니다. 그러한 지금 상황이.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부터 100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 동안부터 뭐 앞으로 한 1, 2년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가 아주 활활 용광로처럼 끓는 이제 전환기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그 탄핵 전날 그 모임이 있어서 광화문에 나갔었는데, 요번에 뭐 바빠갖고 광화문에 한 번도 못 나갔는데, 반 전날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태극기 부대가 오고, 이제 마침 우리 기독교 쪽 시국기도회가 열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두 모습을 다 한번 봤는데, 태극기 부대가 막 끈가리 치고 지나가는 모습, 우리 쪽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거기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가, 야, 이게 바로 1945년 신탁 반대, 찬탁, 신탁, 찬탁 반대 운동이 이랬구나. 이게 완전히 갈라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니까 지금 압도적이죠. 헌법을 수호한 사람들이. 근데 30%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 2, 30%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무슨 정광훈 목사가 뭐 3천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100명 모였다고 그래. 100명도 못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뭐 용광로처럼 들끓 거고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임계점에 이제 다다른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제가 재미 삼아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전혀 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텐데 제가 어떻게 물어볼 건가? 그 말콤 글래드베리라고 하는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냐 이런 티핑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어떠한 것들이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되지만은 임계점에 딱 오르면은 완전히 그 임계점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서 전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티핑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더 냈어.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 이게 너무나 히트를 쳐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이라는 거. 제가 요즘 뭐 글 쓸 게 있어서 매일 이제 도서관에 출근해서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이 책을 우연하게 보게 되면서 여기에 뭘 보완을 했냐면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환점이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세 가지. 임계점에 이르면은 오버스토리라는 건 이야기를 넘어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대 담론, 새로운 거대 담론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대한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오버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엄청난,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떻게 이 사회가 갈 건가라는 어마어마한 토론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오버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 전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야기를 전파하는 아주 소수의 개인인데 그거를 열렬하게 전파하는 전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뺐는데 뭐 하나 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30%만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전파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30%만 20에서 30%만의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엔 작은 것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변화가 전 사회를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 국면에서 봐야 되는 오버 스토리. 새로운 거대 담론이 이야기가 뭐냐라는 걸. 이 시대를 적응하려면 오버 담론, 새로운 이야기를 잡아내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오늘도 해설할 때 조금씩 준비하는데, 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가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어디 쫓아가겠냐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오버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낡은 얘기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새로운 오버스토리, 거대 담론을 제안하려면 헬레니즘이랑 대화를 해서 요한복음은 헬레니즘, 이제 이 복음은 이미 유대를 넘어서 헬라의 철학과 대결을 해야 되니까 헬라 철학과 대결을 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대 그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빛이 나오고 그 상징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담론들이 나오고 그 요한복음이 지금은 우리는 보편적이지만 당대에는 상당히 새로운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맨날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면 아우 어려워.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요한복음처럼 새로운 오버 스토리를 공부를 해야 돼. 얘기가 하고. 그래서 이 낡은 맨날 기독교가 지금 계속 낡아가지고 결국 극우가 되잖아요. 꼴통들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지진아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편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시민사회는 이런 정도 얘기를 다 한다고. 이거를 어렵다고 그러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려워서 알아들었겠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적용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 차례 한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갈 때에 여기에서 제자들이랑 항해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랑 배를 타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성서에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서 작가가 뭘 그리냐. 제자들은 예수를 마을에서 쫓아난 헤롯과 바리새의 예수가 너희들은 헤롯과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그 헤롯과 바리새의 낡은 세계에서 낡은 이야기에서 오버스토리 새로운 담론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예수는 따라간다고 그러지만은 벌써 마음은 낡은 바리새와 헤롯의 그 이야기, 그 지배자들이니까 그 누룩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항해를 하니까 이 항해 내내 예수에 대해서 시비를 해요. 이 제자들이. 왜 우리를 여길로 데리고 나왔냐?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로 끌고 나가잖아요. 헤롯의 저기 뭐냐, 이집트의 그 고깃가마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리암이랑 이게 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다시 고깃가마로 돌아가자. 그거에 반출애굽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순조롭게 된 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여기가 가는 게 이 사람들은 계속 왜 새로운 곳으로 이방 땅으로 가냐고 하는데 이 항해 중에 세 사람이 나타나요. 버라사의 청년, 하열별 거기 수르 번익의 여인. 이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GPT에 물어보면서
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오늘 설교에. 아, 이 세 사람이 이 전환기에 우리도 완전히 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담론, 오버스터디가 나오고 새로운 파워, 파워 전파자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항해의 파워 전파자가 된다. 슈퍼 전도자, 전파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새롭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정도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세 사람 얘기를 오늘 이 국면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좀 응용하는 거예요. 내용들은 다 지금 처음 이 거라사 가는데 막 폭풍성에서 거라사의 그 데카폴리스 이방 10도시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유대 땅을 지금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 거라사 지역엔 이방 땅에는 광인이 있는데 그 광인은 뭐냐면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국면에서 한번 이거 생각해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 오늘 누가 있는가? 자기가 자기 몸에 폭력을 가해요. 거라사의 청년과 거라사의 광인과 오늘 2030의 극우 청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법원에 가서 폭력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해서 폭력을 하는 거지만 그것은 자기 몸에 대해서 폭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극우화라는 건 뭐냐면 불평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서 사회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있어요. 근데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불평불만을 통해서 폭력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극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됐잖아요. 양극화. 그중에서 청년들이 특히 양극화에서 피해의식이 제일 많아요. 양극화돼서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지금 굉장히 고학력화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성이 지금 이렇게 급진적인 진보주의자가 된 거, 남자는 극우화가 되고 여성들은 그 초콜릿 이름이 뭐죠? 히세스 시위를 할 정도로 급진화된 것은 일본 여사가 연구를 했어요. 한국의 여성, 2030 여성들이 왜 이렇게 진보적이 됐는가? 그거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학력화됐다는 거죠. 2030의 여성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양극화돼서 일자리가 없고 여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군대도 안 가면서 의식은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데 남자들은 극우화되고 여성들은 진보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이 그걸 공부하니까 이 키세스 시위를 할 정도로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 정도로 우리 한국 2030 여성들이 이렇게 급진적 진보화된 핵심 이유는 아주 세계 유례가 없는 고학력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주 급진적인 진보주의자고 남자들은 극우화됐는데 이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력화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 역사상 이 불평불만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가장 잘 선동하고 해서 폭력화한 그 선동가가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란 말이에요, 히틀러. 1차 세계대전 때 망해가지고 패전국이 돼서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강대국한테 다 뜯기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독일이 완전히 불평불만이 하늘에 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거는 여기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장애인들 때문이다. 가난한 놈들 때문이다. 이 무능력한 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해서 폭력화해가지고 그 폭력의 힘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다 쓸어내고 그 굉장히 민주적인 공화국인데 지식인들 아니 힘이 없죠. 이성적인 그냥 다 쓸어버리고 합법적으로 이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 선동은 뭐냐?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의 불평불만 갖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강자 동일화의 원칙이에요. 강자 동일화. 가난하고 약한 사람한테 너희들은 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불평불만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저기 성공한 놈, 잘 나가는 놈들이 있네. 소수지만. 누구나 그런 사람들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지금 지도처럼 서울대 나오고 1등하고 하버드 나오고 1등하고 이런 애들 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지금 약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너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저런 강자들이 돼야 돼. 그리고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고 너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해야 돼. 그런 거를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 세뇌하고 습관화하게 만드는 세뇌해가지고 자기가 약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강자처럼 너는 강자라고 그러고 너보다 더 약한 놈들을 너는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소신화하게 신념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국힘당을 찍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찍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강자랑 자기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강자 동일 이거. 제가 강수들 교수의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쓴 얘기인 거예요. 이 도표가 다. 제가 이게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말이에요. 문제 핵심은 이거예요. 약한데 파시즘에 보면 자기를 약한데 자꾸 강자랑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렇게 세례화하고 습관화해요.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연대하고 협동하면서 살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강자 동일시라면은 연대하고 협력하지 말고 각자 도생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너는 남보다 승자가 돼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우리는 각자 경쟁에서 이기면서 각자 혼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연대하고 협력하고 이웃과 함께 필요 없다. 그런 거를 세뇌한단 말이에요. 선동해가지고. 그 독일 국민한테 히틀러가 너 우리 독일 국민은
강한 민족이고 유전자가 우수한 거야.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해야 돼. 장애인들이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약하지만은 남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하도록 세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연대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인지 부조화가 되잖아요. 자기는 약한 사람인데 강자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는 이게 광인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맞고 그리고 그 불만 거기에 불평불만이 더 쌓이고 그런 거를 선동해 가지고 폭력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으로 그 스트레스를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자들 태극기 부대들이 남자 중에서 실패하고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백만 명을 6천만 명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서. 이 사람의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사람이 당대 19세기 최고의 유대인 여자 지성이에요. 누구지? 내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아렌트.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응? 엄청난 절대 악의 현상은 평범성, 즉 생각하기에 무능, 말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에서 비롯됐다. 평범한 사람인데 세뇌가 되고 습관화되고 상식화되고 이 사람이 뭐 클래식도 좋아하고 애들도 사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켜서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시켜서. 악이 내면화되고 악이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 습관화, 상식화 이게 이제 강수들 교수의 그거예요. 현타가 오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저항을 하지만 저항을 하죠. 초기는 약한 사람이. 그런데 반복되는 패배와 좌절을 하고 나서 안 되니까 이 강자의 얘기를 생존해서 저항을 포기하고 이것을 세뇌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강자와 동일시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억압하는 쪽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폭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이에요. 이게 군중들 모든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어렵다고 그러고 새로운 거 학습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 군중이 전부 이렇게 세뇌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이 히틀러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겨냈죠, 중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가? 네가 지금 너를 자해하고 있는 그 귀신, 그 악한 악령의 정체는 뭐라고요? 레기온이라고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정체를.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아름다운 말만 하고 믿습니다 이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화해서 폭력화하는 사람이 누군지라는 거를 정확하게 밝혀준 거예요. 레기온 군대 귀신. 로마의 정복 전쟁 때문에 네가 가족을 잃고 지금 모든 거를 잃고 무덤가에서 네 이거를 찢으니까 그 정체를 레기온과 싸워야 된다. 레기온이 문제다라는 거를 밝히고 레기온을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돼지로 해서 바닷가에 쳐놓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을 오늘 상황에서 심도 있게 공부들을 해야죠. 그냥 뭐 본문 말씀이고 은혜 받았다. 백날 해봐야 아무런 변화를 못. 이 문제는 레기온이다. 오늘의 우리는 극우다. 극우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법문을 갖고 있는 레기온을 아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그 레기온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열병 걸린 여인은 누구예요? 14년째에 질병을 걸렸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이 하열병이면 여자들이 다행히 달거리 하면은 그 피 흘리는 것 자체를 정결법에서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불결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처럼 피를 흘리니까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죄, 죄, 병균을 없는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아무한테도 갈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접근해도 되고 안 되고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사람과 대화해도 안 되고 완전히 고립시킨 거예요. 그것이 유대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법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접근을 해요.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접근을 하고 만지면은 정결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죄가 옮기고 응? 죄악이 그게 전염이 되니까. 근데 원래는 회당장 따님 집으로 가던 중인데 원래 회장장 딸을 고쳐야 되는데 이 여자가 새치기를 했어요. 새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예수가 그걸 허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용할 뿐만 아니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여자도 문제가 되지만 예수도 문제가 돼요. 그거를 허락해요. 예수님이. 이장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거예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중앙일보 어느 기자가 쓴 건데 한번 옷자락을 만졌다.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으니 상대방은 오염되어야 마땅하다. 하혈하는 여인이 손을 댔으니 예수는 부정한 사람이다. 결과는 거꾸로였다. 예수로 인해 오히려 하혈하는 여인이 깨끗해졌다. 그게 바로 빛의 힘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다 설명.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하열병 여인은 특히 여자들이 14년 동안 여기에 시달릴 뿐 절망이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신념화되고 절망의 중복이 돼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체념과 숙명으로 삶으로 절망을 몰고 가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여자가 어떻게 탈출했는가? 예수를 만져서 치유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이 유대 정결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결법 때문에 피 흘리는 여자의 생리적인 그거를 죄악시하고 그렇게 병 걸린 사람을 차별 배제 혐오하는 이러한 정결법이 있는 한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절망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거는 범죄행위예요. 이걸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댔고 이거에 대해서 내 믿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라고요. 이건 유대 정결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걸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와 우리들의 삶의 문제, 오늘 이와 같은 여성들, 이와 같은 사람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로 이걸 읽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그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전부 태극기 부대에 가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읽어야 돼요. 새로운 오버 스토리, 새로운 담론으로 시대를 읽고 이 새로운 담론의 전파자들이 슈퍼 전파자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낙인, 극복의 용기, 변화의 상징. 이 여자가 이것도 돌렸더니 이렇게 채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낙인을 극복한 거예요. 마지막, 조금 지나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세 명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누구냐? 수르보니게 여인. 여기가 이 여인이 뭐냐면 오늘의 2030의 슈퍼 전파자들과 같은 여자. 이 여자가 결정타를 날려요.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여기 이 항해에서 이 여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항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뱅뱅뱅뱅 돌아요. 이 아까 그 데카폴리스를 전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 헤롯과 바리사에 누르고 해가지고 계속 예수한테 시비 걸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왔을 때는 이 여자는 뭘 달라고 와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인 줄 알고 그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 이방인한테 완전히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한테 줘야지 이방인한테 줄, 그, 그 걔한테 이방인 걔한테 던져줄 건 없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구원한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고 이 생명의 빵인 예수가 옆에 있는데 빵이 없다라고 부족하다고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옆에 생명의 떡이 옆에 있는데 계속 알아보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 부족하다고 싸우고 있는데 한 여자가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랬다가 처음에는 걔한테 줄 건 없다, 이방인한테 줄 건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스러기 물에도 달라. 그 떡에서 걔도 흘린 것을 먹지 않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야, 이 여자는 부스러기만으로 먹어도 생명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 이 옆에 있는 제자놈들은 형편없. 옆에 생명의 떡이 있어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그 떡 좀 달라 그러는데 못 주겠다니까 부스러기만 달라 그러는데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본문에 어떻게 가면 너의 네 딸이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여자를 고치 돌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등장하면서 계속 뱅뱅 호숫가에서 돌던 이 항해가 이방 유대 땅과 이방 땅이 연결되는 길이 활짝 열리는데 그 통로가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그 급식운동, 예수의 생명의 빵 운동, 오병이어 사건가, 오가 유대에서는 오면 7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이 7병이어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 이방이 4천 명이 먹긴 생명의 떡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운동이 이방에도 생명을, 그러니까 세계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대개 어디 있냐? 강자 동일식, 이제 경제적 불안 남자들 역차별의 인식, 군복무 불이익 위해서 강자 동일시하면서 이런 파시스트가 돼가지고 극우와 폭력 공포 동일시 경로를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 거 아니면 여기에서 수르보니게 여인 하얀 거인을 차별에 맞서고 새로운 가치관을 하고 변화를 하면서 시세스적으로 지금 민주화의 슈퍼 전파자가 된다는. 근데 그 일본 학자가 이 진보의 원인은 초고학력이래요. 여성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차별에 맞서고 아니 지금 거기서 밤을 새서 그 젊은 여성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남태평 남 뭐야 남태령 거기에도 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거냐.
교회가 이제는 이 여인들처럼 교회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지금 역사의 흐름, 사회적 흐름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마을이란 열린 공간이고 소통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고 생태이고 소통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와 마을은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오가며 새로운 생각과 흐름과의 소통망으로 생명망으로 짜져가는 일종의 마당그 형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을에 이렇게 열려 있어서 소통의 장, 생명의 장, 호흡하는 공간, 생태계를 하는 생명망의 공간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받쳐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거주하는 사람들의 것들, 교인들의만의 것이 아니에요. 마을도 교회도. 이 양쪽을 넘나드는 열린 공간이고 소통의 공간이고 생명 공간이고 생태계고 소통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외부의 새로운 정보, 이야기, 오버스토리들과 만나고 그것을 복음으로 소화해서 슈퍼 전파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전파자, 문화 지체자들이 전파자죠. 왜냐하면 이 흐름을 이해를 못, 열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 사회 변동에 따른 종교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이 책에 이게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 얘기 결론은 제자들이 누구예요? 내지를 따르라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적으로 새로운 소통이나 생명운동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항해 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유입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그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 들어간 거 이제는 교회 공간이나 메시지 내용이 계속 마당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이웃, 시민사회, 이 모든 사람한테 공간도 열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열려야 돼. 그런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유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뭐라고요? 근데 이 사람 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너는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히파케라고 하는 게 세상에 똑같이 게 헬라어로.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어서 마을에 있어서 예수 운동의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 우리 안에도 나타났어요. 내일 1시 반에 이 우리 자원봉사자들, 신신마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고, 내일 1시 반에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탈춤을 추면서 마당극에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교회 예배 들으러 오라고 그러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이런 마당극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해보겠다고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이 얘기도 보여줬어요. 우리 재직회 때 재직해서 통과된 꿈도 사용 법안 이 그림 가지고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합시다라고 통과가 돼서 제가 카톡에 올린 그거예요. 보면은 어르신 쉼터나 마을 대학이나
자원봉사 쉼터 교육하는 공간으로 저 공간을 쓰기로 그때 제안했을 때 저거는 팔면은 이걸 중단하지만 팔릴 때까지는 이걸 쓰기로 재직회 통과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훈련을 받고 저 공간에 가서 이러한 쉼터도 할 수 있고 마을 대학도 할 수 있고 이건 뭐를 의미하면 우리 아까 이제 이분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사회 변동에 따른 종교 공간의 재구성 이제는 교회 공간을 자꾸 자폐적으로 쓸 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사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뭐 협동조합을 한다, 사회적 기업을 한다, 뭐 마을 활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간도 그 어르신 공간으로 내줬듯이 이러한 거를 지역사회에 내줄 때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오버 스토리, 이야기의 담론 구조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는 슈퍼 전파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 아니에요. 스루보니 교인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지금 성서 오늘날도 하는 그 세 사람이 그 여행, 이 항해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꾸 뒤로 후퇴하는데 이 사람들을 새롭게 수용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슈퍼 전도자가 되고 그가 확대 전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강자가 되려는 유혹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밖으로 새로운 땅으로 모험을 떠난 일을 끊임없이 일으키셔서 공동체가 정체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제자 공동체를 역동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길을 떠나고 항해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제자 공동체들은 늘 낯선 곳으로 여행길을 떠나는 자기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탄핵 이후 하나님 나라의 슈퍼 전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는 하나님 나라의 슈퍼 전도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걸 또 바꿔야 돼.